아, 아, 방금 소개받은 정영환 장로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성령님 이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머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상처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이제 다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저희 집 뒷뜰에 이제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닭을 잡아먹을 때가 돼서 우리 친척 형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집에 그 수도가 이제 마당에 있었으니까 수도가에서 이제 닭을 잡는데 그 닭을 그 머리를 잡고서 이제 이게 칼로 내려쳤어요. 그랬는데 이 닭이 그 몸이 이제 머리가 잘렸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잘린 그 닭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그 머리를 자른 그 형 앞에 와서 푹 꼬꾸라져갖고 죽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아마 10살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보고서 제가 그 이후에 한 30년은 닭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다른 형이 한 분 거기 계셨는데 그게 지금 60년도 더 지난 몇날 일인데 그 형은 아직도 닭을 안 드신대요. 그때 그 장면 때문에. 그게 사람이 그 생명이 어떤 가축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죽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모르고 가서 시장에서 다 잡은 고기 사서 먹는 거는 뭐 아무런 저항이 없지만 실제로 그 가축이 죽는 과정을 보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한 2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어떨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보자 해서 실제로 이제 양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양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자가 그 양에게 다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때 열 몇 분이 그걸 하셨는데 그래서 다 이제 각자가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서 다 안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양을 잡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대요. 아니 나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가축이 내 대신 죽는다고 생각해도 참 끔찍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일 그 양 잡고 닭 잡고 소 잡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상적인 일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고마워. 그래 근데 어쨌다고.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 그거 달리는 거 별것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다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제 몸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제 몸과 몸이 아닌 것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몸이 참 신기하게도 그 피부가 있고 그게 이제 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세포마다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막은 어떤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세포막이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라고 하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또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돌아다닐 때 어떤 특정한 세포가 그 중에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 세포 아주 작은 세포도 그런 걸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몸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가령 제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부산에 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은 다르죠. 영은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이 자기의 몸을 지켜야 하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능 속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자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다 떠나가고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고 심지어는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정성껏 설명을 해줘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별로 없으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루 한 끼 잘 제대로 못 먹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오늘 예수님한테 가면 배불리 한번 먹겠군. 그러면서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 떠나가죠. 그걸 보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늘 예수님에게 마음의 짐이 되곤 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성찬이라고 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흐르는 만화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기쁘고 즐거우셨을까요?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비상하고 그 얼굴에 비상함이 가득 묻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자기 살을 떼어주고 자기 피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장함을 아는 사람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특별한 제자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 됐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여기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라. 그때 저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다음번 PPT 보면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기 심히 고민하여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페레루포라는 단어가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절망에 늪이어서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 마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꼭 이래야만 합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구멍에서 피가 쏟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실핏줄이 터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냥 소풍 가듯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지시죠. 좀 이따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재판석까지 몰래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왜 자꾸 야단이야. 나는 모른다니까. 그러고 나서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엉엉 울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발가벗기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배반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해와 핍박과 고통과 배신 심지어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느낌, 그 버림받은 느낌으로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를 다 쏟아내는 형거예요. 그 피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 출혈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가는 사람들은 5일, 7일씩 걸린다고 그래요.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찍 가셨어요. 그나마 좀 일찍 가셨습니다. 왜? 그 피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의 고통이 담겨 있을까요? 왜 개를 잡아 죽일 때 그 살을 부드럽게 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면 사람들이 개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 때려요. 때리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져가지고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소를 집단으로 사육하는 그런 업자들은 소를 아주 좁은 데 가둬놓고 키운대요. 좁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피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배신과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상처들, 버림받은 느낌과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아픈 것들이 그 피 속에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걸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신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고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에 뭘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나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일까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조금 쭉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를 못 박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을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몰라요.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 태도, 그런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결국, 율법주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이렇게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으로 내가 구원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일으켜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의 의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까짓 거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나면 뭐 어떻고 못나면 어떻고 남들보다 잘 살면 어떠며 좀 더 유명해지면 뭐가 어떤데 뭐가 다른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노력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고 수고하고 지금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다 포기하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하니? 이러는 사람들 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싶은지 몰라. 얼마나 그런 욕망이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져서 그래. 자기가 높아져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는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버리느냐? 왜 버리냐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까짓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는가?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게 나에게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게 아주 깊숙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인가? 왜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시 옛적 생활로 돌아가곤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 고통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이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고통이 싫습니다.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고통을 좀 겪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이해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그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밭을 경작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형벌과 같은 것이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사람은 한없이 경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동물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정확히 2년 10개월 전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진단. 유방암과 폐암이 서로 다른 암이 동시에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더니 한 분은 폐암 수술하는 의사고 한 분은 유방암 수술하는 의사인데 같이 이제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좀 대책이 없어 해요.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케이스니까 아유 이거 수술을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저걸 먼저 해야 되나 둘을 같이 해야 되나 그다음에 항암은 또 어떻게 하며 이제 아주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의논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뭐 영락없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도 그때만 해도 그 표준 프로토콜, 그 암 환자를 치료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바뀌어서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술하면 1년을 못 넘기겠구나. 그러고서 생각을 하고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지방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1년 전에 그 이제 뇌로 전이가 돼서 뇌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수술하면서 암덩이만 싹 긁어내질 않고 뇌를 좀 긁어냈어요. 잘 긁어낸다고 긁어냈더니 이제 왼쪽이 편마비가 돼갖고 이제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을 못 쓰니까 이제 꼼짝없이 누워서 지금 1년 2개월 동안 누워서 지내요. 누워서 지내는데 그 수술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제 일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뭐 우리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무력감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 제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통증이라도 좀 사라졌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통증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밤새 통증을 호소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기를 몇 달 지나고 또 뭐 장에 궤양이 생겼다거나 무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식사를 퇴원해서 집에 왔더니 이제 식사를 못하고 계속 토하니까 일주일을 계속 토하고 무슨 이 아주 그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무슨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변하면서 제게서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이. 그래서 그게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순전한 딸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난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고통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천박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경박한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일을 2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또 성령께서 막 통곡하면서 우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년여가 이제 지났고 지난 6월 15일에는 제 아내가 또 그 뇌 수술의 후유증으로 가끔씩 그 간질 발작을 합니다. 간질 발작을 하면 이제 그게 한 30분 하다가 이제 1시간쯤 지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실상 막 크게 위험한 건 아닌데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냥 의식이 없는 거의 의식이 없어요. 자기 이름 말하면 자기 이름은 아는데 남편 이름, 나 이름 뭐야? 그러면 제 이름을 몰라요. 그런 상태로 밤새도록 엄마 아파 그러면서 계속 두통을 호소하는데 약을 주고 싶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약을 먹지 못합니다. 삼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죠. 그날 마침 제가 간병인이 휴가 간 날이어서 제가 이제 옆에 침실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시피 했죠. 기도하다 자다 아파하면 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자고 그럼 나도 조금 잤다가 또 소리 지르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밤새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 16일이죠. 그 낮에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떤 고통 가운데 구원했는지 이제 알겠느냐. 너도 가서 이것을 전하라.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지난 2년 10개월의 세월이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같이 살겠느냐?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정말?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안에는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죄든 혹은 우리 죄로 인한 것이든 결론은 항상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제 부천 성민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교인들 기도의 제목 제가 95% 안다고 생각합니다. 95%. 뭐냐면 첫째,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둘째, 건강하게 해달라. 셋째, 가족,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95%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일까요? 그게 우리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 될까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환란에서 구해달라 그랬더니 환란이 없게 해주셨더라. 아니 그걸 그렇게 또 좋아해요. 아 좋죠. 누구나 고통을 싫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좋죠.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인물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며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꼭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은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모른다면 옆에서 고통스럽게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봤으면 그런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때린다고 한들 주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경험한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괜찮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괜찮아.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큰 사랑 이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또 다음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음 아파하시는 것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소식이 끊긴 지가 한 100년쯤 됐어요.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거의 사람들 사이에 잊혀졌을 것입니다.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의 장자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가 아니냐. 지금 예레미야는 아마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관심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년 전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흔적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 자기 새끼를 잃었을 때 막 포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제가 예전에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게 있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들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까마귀의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미 까마귀가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비명을 지르는지 까마귀가. 이 짐승 하나도 자기 새끼를 잃으면 그렇는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시면 얼마나 속으로 포효하시는지 얼마나 으르렁대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다음 말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살 거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시질 않습니다. 절대 제가 성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은 마음대로 들어오시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주 기쁘게 도와주시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내 안에 아무리 성령이 계신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령께 구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높아지고 나의 이익이 취해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내 안에서 싸우는 그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늘 갈등을 일으킬 때 내가 어디를 택할 거냐. 성령 쪽을 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쪽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무슨 금욕적인 삶을 사느라고 애쓰고 막 인상 쓰고 막 노력하고 힘주고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안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4가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누구나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종.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 종이라는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나 뭐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이조 시대만 해도 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는지 모르죠. 종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주인이에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종은 그저 꼼짝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착한 종이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주인의 뜻을 잘 받들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종이 된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면 그 주인이 이 종을 내어쫓지 않겠어요? 그런 종을 못하러 둡니까? 속색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건데, 종으로 살아가는 거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종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둘째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종이면서 동시에 자녀입니다. 자녀가 종하고 다른 게 뭡니까? 자녀는, 종은 삭스를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죠? 삭스를 주지 않으면 일 안 해. 그런데 아들은 삭스를 받지 않아도 일해요. 그죠? 아버지가 너 가서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나 오늘 일당 얼마 주실 건데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왜? 아버지니까. 그 대신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요. 종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미 그 유업을 확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이 없어. 왜? 이미 상속을 다 받았는데.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셋째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살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하나님의 친구로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감추겠느냐? 다 미리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들이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외로우신 분이 없어요. 참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에요. 정말 외로우신 분입니다. 몇 안 되는 친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몇 안 되는 친구.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좀 공감해주고 예수님한테 좀 예수님 너무 힘드시죠? 이런 말도 좀 할 수 있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세요.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로서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결한 겁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죠. 순결한 신부, 돈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신부로 사는 것,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지시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외로움과 배신과 슬픔 중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 책망하게 되나이다. 주님, 우리의 무심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값진 구원을 얻었는지를 이해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가리어서 마음을 둔하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